10월 3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소시적에 결혼 전에 말이죠.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저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약속도 저는 늘 늦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그만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것으로 먼저 달려나갔던 거죠. 늘 같은 장소에 퇴근 시간 맞춰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만나는 곳에 시간을 단축해서 달려가게 마련이지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어디이고 어느 시간대에 정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골방이죠. 골방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과 단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그곳이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떤 대화도 가능한 곳이죠. 주님께서도 그런 장소로 우리 보러 가라고 그렇게 향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꼭 필요하지요. 우리에게는 골방이 바로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돌아서면 금방 또 만나고 싶어서 찾게 되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만나다가 나중에 그것도 부족해서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혼인을 해서 한 집에 함께 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엎드리자마자 하품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졸음마귀 만나러 갔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또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1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이 성숙하지를 못한 까닭입니다. 기도 훈련이 덜 된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아무 얘기거리가 없어도 함께 있는 게 좋아서 만날 만한 장소와 시간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지요. 시편 25편 10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주님 만남에 친숙하지 않고 머쓱하고 좀 지루하고 좀 그렇다면 불편한 이런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자꾸 더해 가시면요 좋아집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의 기도문이나 읽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기도의 짐을 남에게만 지우고 자신은 다른 것에 몰두하는 이도 있어요. 기도가 무슨 연불이나 노조 파업 집회같이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옥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하느라 말씀합니다. 흉내만 내는 거 말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그냥 꾸밈 없는 그냥 진솔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서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과 시간에 1대1로 만나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자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있은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가 그럴 만한 곳이에요? 골방이죠.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상한 주다니고 온 돈에 나팔만 불고 남의 기도문이나 읽으면서 기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산만한 사람이 그러니 무슨 주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방해 없이 은밀하게 만나서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별거 아닌 자질구레한 것일지라도 이러저러한 사정과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골방에 있는 그 시간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문제가 있어도 세상 방법에 치중하게 되면요 골방을 찾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골방 찾는 거 처음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제 맛을 알고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걸 기뻐하게 되면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골방에 찾아 들어가려고 하게 마련이죠. 그렇지만 의지할 것이 없고 주님만이 의지가 될 때는 골방에 드는 것보다 즐겁고 편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골방 기도는 은밀한 기도를 말하잖아요. 절실한 기도 말이죠.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기 싫은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아뢰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 일이야 뭐 3년만 같이 살고 나면 시큰둥해지는 그런 세상 사랑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친밀해지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해서 적절로 은밀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364장의 찬송에서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그 고백이 진짜로 자기의 진정한 고백으로 느껴질 때 그분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주님 만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행복을 남에게 빼앗깁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연애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또 있습니까? 그때 그 연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는 빠지고 다른 가서 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쉬운 일 골라서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 참 답답한 한심한 사람이죠. 주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골방에서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기꺼워하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안 하고 뭔 걱정 근심을 그렇게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하고 세상 잼이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향하기만 좋아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듣고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골방에 들어갈 줄 아는 이들은 벌써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지요. 시편 82편 7절에도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방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밀한 중에 만나게 되는 주님과의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재주가 있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세상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골방에 엎드리는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지요. 골방에 엎드려가지고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을 낮추고 사정도 하고 때로는 앙탈도 하고 아버지께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태질도 해가면서 말이죠.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그렇게 쌍심비도 돋구면서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골방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는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는 은혜의 셈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이고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힘입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엎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모든 우리 형제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를 부르던 그 시간을 주님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쩔 바를 알지 못해서 지치고 고날 때 그때 또 주님 부를 수 있는 그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 찾을 길이 없다면 우리가 이 거치고 험악한 세상을 어찌 살 수 있겠어요? 무슨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주님 외진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주님 찾을 수 있는 골방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려요. 시간마다 주님 앞에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골몰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어찌해서 그 길을 들으실까 고민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드리고 감사할 뿐이죠.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자고 앙탈 부리던 그것도 아버지 그냥 덮어주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거 다 주님께 아는 대로예요.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거 주 앞에 기도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들 자기 힘으로 또 안 되는 이도 있겠지요. 아버지,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불러주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저들이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인도자 되어주세요. 감사드리고 주만 의지하오니 정말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